말씀을 가지고 요나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절반의 순종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절반의 순종. 함께 더 따라합니다. 절반의 순종.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 요나서 2장 1절에서 우리 10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는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먼저는 감사 기도를 했고, 그리고 참회하고 통회하는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감사 기도와 참회 기도는 감정적인 기도입니다. 감정적인 기도예요. 또 요나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은혜를 사모하겠나이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당장 구원하지 아니하셨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라는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와, 그리고 구원을 지금 당장 받지는 않았지만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는 선포하는 기도는 의지적인 기도입니다.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믿음을 갖고 믿음을 붙들고 하는 의지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요나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지적인 기도예요.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새로워졌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 중에서 감정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도 기도했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지정이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고난 중에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더불어서 요나는 이 서원 기도까지 했습니다. 서원, 절실하여 서원하면서 기도까지 했습니다. 성도는 소원을 필요할 때면 하기도 하야 합니다. 아주 절실하고 절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을 간절히 아뢰어야 할 때는,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할 때는 서원하면서 기도하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원할 때는 참 조심하면서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냐? 반드시 지켜야 하기에, 지키지 않으면 분명 큰 죄가 된다고 말씀하셨기에 필요하다면 서원을 해야 되지만, 또 서원 기도할 때는 주의해서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축복하시고 요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물고기에게 명하사 육지로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자, 요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3장 말씀에 시작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기회를 주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가만히 놔둬보세요.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첫 번째 기회는 앞서 우리 1장의 1절에서 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준 말을 전해라라고 말씀하셨고, 똑같은 말씀을 다시 이제 기회를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절 말씀에 이 여러분 동사들을 다 한번 줄을 한번 쳐볼게요. 일어나, 그다음에 가서, 선포하라. 이게 바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죠. 다시 주신 사명이에요.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이게 요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요나는 이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는 이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깨달아야 하느냐?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되면은 반드시 기회를 다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 다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실 때,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기회를 탁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다시 기회를 주셨을 때 이 기회를 잘 잡은 사람도 나오고, 이 기회를 잘 붙잡지 못하고 기회를 그냥 다 놓쳐버리고 실패자로 인생을 산 사람이 또 여러 나옵니다. 먼저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예로 먼저 드리면,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 우리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이 한날 한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초소산물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이 아벨, 그의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그 가인에게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의 중심에 이 정성을 드리는 사모함, 진실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인이 화가 났어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화가 났는데 그 화가 어디로 튑니까? 아벨에게 튀어요.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결국은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거든요. 그때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 제가 제 아우를 시기하여 죽였나이다.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제가 잘못했나이다. 참회하고 돌아와서 다시 부르심 앞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그래요. 그리고 결국 그런 저주를 받아서 유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축복, 구속사의 선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민수기서 22장 말씀에 보면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놓친 사람이 얘기가 또 나와요. 발람 선지자가 그랬어요. 발람 선지자. 이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축복하라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에게 매수를 당해요. 뇌물을 받고 재물에 취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회를 주시냐? 타고 가던 당나귀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당나귀가 막 책망을 해요. 그럼 그때 깨닫고 다시 기회를 잡고 했어야 되는데, 이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주신 그 기회를 버려버려요. 그래서 유다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대표적인 세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에 발람 선지자가 들어가요. 기회를 차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또 역대하 26장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유다 왕국의 10번째 왕이에요. 이 우시야 왕은 요나 선지자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나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있었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 같은 시대에 남왕국 유다에는 유다 10번째 왕인 이 우시야 왕이 있었어요. 이 우시야 왕은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16살의 왕이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겨갖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막 강성케 하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기 시작하고 이 패역한 정치를 막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리고 심지어는 이 제사장들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분향까지 자기가 하겠다고 막 그래요. 그러자 이 아사랴 선지자를 비롯한 80명의 제사장들이 이 우시야 왕에게 와가지고 고하고 잘못을 아뢰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해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80명을 죽여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였거든요, 제사장들의 입을 통해서.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고 책망을 하시냐, 그 일로 인해서 우시야 왕은 문둥병에 걸려요. 그래서 별궁에서 평생 기거하다 죽는 이런 참담한 일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번의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어려운 상황 속,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또 가정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원활하게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두 번째 기회를, 다시 주신 기회를 버리게 되면 우리 또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꼭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이 기회를 잡아서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도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몇 사람, 대표적인 사람 소개하면 먼저 아브라함이 그렇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말씀, 창세기 20장 말씀에 보면 두 번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그리고 20장에서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살겠다고 그 아내를 빼앗기고, 그리고 큰 어려움을 당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분명 아브라함도 참회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모세도 그렇죠. 모세도 그의 나이 40살 때 어떤 일을 벌입니까? 살인을 저질러요.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절치부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이 모세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하기를 신명기서 3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직접 하나님과 대면을 하였던 자였더라 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을 한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자. 또 다윗도 그러하죠. 다윗도 우리 잘 알다시피 이 다윗 왕의 충신이었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죠. 그리고 나서 이 임신을 시키고 그 사실이 들킬까봐 우리아를 최전방 이 선봉으로 내세워서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죄질이 아주 나쁩니다. 강간의, 살인의, 가정 파괴범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죄질이 나쁩니까?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을 때 그는 침상을 눈물로 띄울 정도로, 그 정도로 울며 자복하며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를 또 붙잡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에서 평가하기를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 종 다윗을 내가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가 내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더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과 다윗의 마음은 똑같다. 내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다.
예, 이런 평가를, 이런 칭찬을 성경 어디 누가 들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잘 잡고 다 깨닫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오,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함도 덮으시고, 예,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우리 보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절치부심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니느웨 성을 향해서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다음부터 이런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실까요? 그 이유는 뭐 분명하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첫날 첫 시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우리가 음성으로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린 거 무엇입니까?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다. 너를 포기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12번도 포기하죠. 예, 다른 사람 써도 되죠. 사람이 어디 요나 하나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선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구나.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지금도 쨍쨍하게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부르심의 자리에 서기만 하면, 예,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또 쓰시고 또 쓰시고 또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가 우리에게 주는, 요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쓰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막 똑똑한 사람도 많고 얼마나 많이 가진 사람도 많아요. 얼마나 힘 있는 사람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그런 사람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쓰시기도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만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과오가 많고 나약하고 연세가 많고 또 질병으로 연약하고 유약하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하는 사람, 예,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서는 사람, 그 다시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꿈을 갖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은 언제 일하실지 모르니까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뭘 봤습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봤어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고난 중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예, 내 손 한번 잡아주고
내 아무리 질병에 고통받아서 죽을 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한번 만지시면 되는 거고,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 생각만 하셔도 되는 거고, 우리가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부르심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나서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놔둬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명이 뭐였습니까? 일어나서 가서 선포하라, 이거였어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대로 일어났습니다. 순종했죠? 니느웨로 갔습니다. 일어나서 가서라 그랬으니까 갔습니다. 순종했어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선포하라 그랬으니까 외쳐 이뤘죠. 그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 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는 두 번의 기회,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순종했죠. 왜? 일어나서 가서 선포하라, 다 했잖아요. 일어나서 가서 외쳐 이르되 선포했어요. 자, 그런데 3절과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나의 순종은 절반의 순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니느웨라는 성읍은 얼마나 큰 성읍이었을까요? 당시 아시리아라는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는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였어요. 가장 큰 나라고 가장 힘 있는 나라였어요. 그때,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이라는 왕이 이 니느웨라는 오늘날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바그다드 인근이에요. 그 인근에 이 니느웨라는 곳을 이제 정략적으로 자기가 건설을 하고 그것을 수도로 삼았어요. 고고학자에 의하면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 성이었는지는 이제 발굴이 돼서 확인을 해보면 고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벽의 높이가 30m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10층이에요. 10층. 아파트 10층 높이로 된 30m의 성벽이 있었고, 이 성벽의 폭이 전차 3대가 굴러갈 정도랍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죠. 그리고 망루만 1,500개 정도 있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한데 우리 이 화성은, 수원 화성은 그런 성읍에 비하면 아주 돌담에 불과한 것 같아요. 30m나 되는 성읍이 망루만 1,500개. 거기다가 폭이 전차 3대가 한 번에 굴러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큰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얼마나 컸는지 이 계획된 도시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2,8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 얼마나 컸는지 4개로 구역을 나눴다고 합니다. 도시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4개 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적어왔는데 이름이 어려워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니무르트, 코윤지크, 콜사바드, 케람네스라는 구역, 4구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답니다. 이거 왜 올라가는데 아무리 못 외우겠어요. 이 4개의 구역으로 이렇게 구역이 지정이 돼 있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그 성읍을 이렇게 한 바퀴 그냥 마실 다니듯이 둘레길 걸듯이 걸으려면 사흘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우리 3절 말씀에 있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그러니까 둘레길 막 이렇게 걷듯이 성읍 한 바퀴 도는 것도 사흘 걸려요. 자, 그런데 요나는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그것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 말만 하고 끝나요. 하루 동안 그냥 마시 다니면 열심히 둘레길 걸어도 사흘 걸리는 길인데 하루 동안, 고작 하루 동안 그것도 외친 말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 말만 해요. 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알려주셨을까요? 이 5마디만 알려주셨을까요? 천만에요.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뭐 별 말씀, 회복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까지 다 말씀해 주셨겠죠. 다 한마디도 안 하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것도 고작 하루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것도 적어왔어요. 딱 히브리어로 5마디 했어요. 호드 아드바림 욤 베니네베 네파케트. 이것도 외우려고 했는데 저도 못 외우겠어요. 제가 그래갖고 1시간 동안 외우다가 못 외워갖고 적어왔어요. 이 딱 5마디 한 거야. 요나 어떤 사람이에요? 참 성깔 대단하죠. 아직도 안 죽었어. 아직도 우리에게 이 겉절이 같은 거 하려면 배추에다 막 소금을 막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김장하려면 그럼 막 숨이 죽잖아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왔는데도 아직도 숨이 안 죽었어.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시간이 흐르게 되면 사람이 인격이 성숙하고 변한다고 해요. 천만에요. 시간이 흐른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죠. 아시잖아요. 젊었을 때 막 혈기 부리며 밥상 엎으시던 분이 지금도 밥상 엎어요. 근데 이제 힘이 없어서 밥상을 못 엎는 거지 마음속으로는 12번도 엎고 있을 거예요 아마. 사람은 나이가 든다고 연세가 든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또 고난과 역경을 겪는다고 사람도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대개 군대를 가면 아이들이 남자들이 되죠. 이 아들들이 남자가 돼요. 훈련소 그 6주간의 훈련을 받게 되면 막 상남자가 됩니다. 그때 6주간의 훈련은 남성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가면 막 부모에 대한 감사, 막 효자가 돼야지, 효도해야지, 막 엄마 생각하면 막 눈물이 막 앞을 가려요. 엄마 막 이러고. 그리고 자대 배치 받고 휴가 1-2번 나오다 보면요, 그리고 팩이 없어져요. 그리고 군대 제대하면요 똑같아져요. 원래로 똑같이 돌아가. 원래 어리광 피우던 아들로 돌아가요. 고난과 역경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하려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설계하고 조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고장났을 때 제일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이것을 만든 사람이죠. 설계한 사람. 하나님은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나 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성깔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아주 냉철한 사람이고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목표, 자신의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막 내달렸던 사람이에요. 남들은 어떻게 되든 간에 막 짓밟고 올라서던 사람인데 아직도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후에 가서는 그보다 더 인자한 사람이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리 잘 알듯이 사도 요한쌤 같은 경우는 이 보아노게 우레의 아들이라, 이 천둥의 자식, 얼마나 혈기왕성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그를 고쳤습니까? 아니죠. 고난이 그를 고쳤습니까?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여러분. 몇 개월이 몇 주 그 몇 주 만에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를 보게 될 때 참 사람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그 사명 그냥 거슬려서 집이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스로 도망가서 막 추적해서 붙잡아서 배에다 넣고 풍랑 속에 내던져서 막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요나가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별의별 기도를 다 했잖아요.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서원까지 하고 물고기 배 속에 나왔더니 니느웨 성에 가서 일어나서 가서 전하라 했더니 한다고 하는 일이 짓이 이러는 짓이죠. 이럴 때는요. 짓이 고작 하루 동안 뭐 말해요? 뭐 40일 후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무너지리라 요 말하고 끝나요. 요 말하고 끝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순종을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요나의 순종은 절반의 순종입니다. 절반의 순종. 이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일부터 또 우리 보겠는데 이 요나를 이제 또 포기할 수가 없기에 이 절반의 순종밖에 안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또 대단하세요. 또 포기할 수 없기에 또 요나를 교육에 들어가요. 근데 내일 모레부터 또 말씀을 드릴게요. 3장 넘어가면서부터 4장 넘어가면서부터 또 요나를 이제 또 교육하기 시작해요. 포기할 수 없기에 하나님도 끈질깁니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끈질기게 또 교육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순종하거나 순종을 하더라도 절반의 순종밖에 못할까요? 그런데 이 모습은 요나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예. 어느 목사님들 흔히 말씀하시길 요나를 거꾸로 하면 나요라고 그랬는데 정말 나요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냥 절반의 순종밖에 못하잖아요. 순종하더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믿음 없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믿음 없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난리 나는 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앉아 있겠어요 지금? 예, 믿음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있어요. 그리고 사명 감당하려고 몸부림치시는 분들이라는 것도 다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지만 우리의 순종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이 흡족할 정도로 우리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일까라는 생각할 때 참 부끄러운 면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고. 그러면 왜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못하고 요나처럼 이게 절반의 순종 그리고 아니면 불순종을 하게 될까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는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몰라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순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몰라서 불순종할 때 많아요. 그리고 절반의 순종밖에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디도서 3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던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분간이 잘 안 돼요. 순종하고 싶은데 이게 순종이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뭐에다 순종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 무지해서 우리가 순종 못할 때가 있고 순종하더라도 절반밖에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요나의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니죠. 하나님은 정확히 뜻을 알고 있었으니까. 요나는 자기가 싫은 거지.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무지에서 비롯돼서 우리가 절반의 순종밖에 못하고 그리고 이 불순종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워야죠.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네.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믿음 없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요나의 말씀, 요나서 전체를 보는 건 참 우리에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한 권 전체를 통해서 요나서의 삶을 투영하고 우리가 조명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잘 시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잘 분간이 될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예. 무지에서 비롯돼서 말씀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거나 아니면 절반밖에 순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절반의 순종 또는 아니면은 불순종하게 될까요? 예, 자기 고집, 완고함, 자기 뜻 때문에 그래요. 요나의 경우죠. 예,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기 뜻,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해갖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이 안 꺾여요. 안 꺾여. 여러분 가정에도 한 분씩 다 있으시죠? 아멘 나왔어요. 예, 예. 여러분 아멘 하신 분 특별히 그 완고한 마음 다 녹아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요. 완고한 안 꺾여요. 예. 노나 같은 선지자도 지금 그래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겁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고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있어야지. 어찌 니느웨 같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착하신 분이셔서 누구든지 돌아오면 다 구원받으신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자기 뜻이 너무 많아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순종은 하는데 하루 동안 고작 겨우 하루 동안 가서 40일이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이 말만 하고 끝나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예. 자기 고집이 이렇게 완고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는 방법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참회하고 통회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하도록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하고 열심히 권면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예, 예. 본인이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이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마음 안 녹아요. 예.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열심히 중보하세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하니까요. 이 자리에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서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직도 더 그 완고한 마음도 녹아야 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을 하거나 절반의 순종을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완고해서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너무 세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이 불순종하거나 아니면은 절반의 순종밖에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분들은 사탄 마귀에 매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건 예수님이시고 그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에 매여 갖고요. 이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막 대적하고 그리고 아주 막 치를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요한복음 6장 7장 이런 말씀에 보면 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그러셨어요. 너희가 분명 13장에서도 말씀하셨고 너희가 분명히 세상에 나가면 미움을 당할 거다 그랬어요. 왜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 여러분 사탄의 뜻이 뭡니까? 히브리어로도 사탄이고 헬라어로도 사탄인데 뜻이 뭐예요?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대적자.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도 대적하겠죠. 그리고 주의 몸된 하나님의 피값으로 주의 몸된 피값으로 세운 교회 또한 대적하겠죠. 가만히 안 놔둬요. 여러분 요즘은 얼마나 세상이 그래요. 아주 그냥 대놓고 비난하는 사람들 많아요. 잘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교회가. 그러나 그런 것들을 빼고도 그냥 부쩍 생각도 하지 않고 교회라면 막 치를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그리한다 그랬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악한 영에 눌린 자들을 다시 자유케 하고 참된 만족과 평화를 주고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첫 번째 존재 이유, 또 다른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이유예요.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라고요.
자,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유 아니면 절반의 순종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요나의 경우에 볼 때 이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뜻을 못 걷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와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불순종, 요나와 같이 절반의 순종이 아닌, 불순종이 아닌 절반의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다 하셔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참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이제 귀한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순종이란 뭘까? 지금 요나는 절반의 순종밖에 못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참된 순종이라는 것은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먼저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 듣는다는 건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용성을 말해요. 받아들이는 것, 수용성.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틀려버리는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잘 듣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 이걸 말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데, 자녀들이 건성으로 그리고 아니면 딴짓하고 그래봐요. 화나요? 안 화나? 화가 안 나요? 화나죠.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 부하 직원이나 아니면 동료들에게 막 이렇게 업무를 지시하는데 딴짓해. 그러면 화나요? 안 나요? 그런 직원이라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얘기를 하면 눈을 쳐다보고 이렇게 말을 받아줘요. 받아들여요.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도 그러한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것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은 수용성이라는 걸 꼭 잊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고 수용성, 이게 이제 순종의 시작이니까, 이런 믿음의 수용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셔요. 이거는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2제자 하나같이 다 부족한 면이 있어요.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 그러나 그 12명을 다 하나님께서 리크루팅, 처음에 모집을 하십니다. 부르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런데 다 하나같이 그냥 다 문제투성이들이야. 막 성질 더럽고, 막 급하고, 막 자기 잘난 척하고, 막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쪼잔하고, 막 이래요. 게으르고, 어떤 사람 막 폭력적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거칠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12를 다 모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도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수용성이 있어요. 받아들여요, 말씀을. 이건 또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 받아주신 거예요. 먼저. 물론 그들의 장점도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특징이 뭐냐? 수용성이 있어요. 들을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두고 듣는 그런 귀가 열리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거나, 아니면 여러 예배를 들으시거나, 예배를 통해서 뜻듣고 들으시거나, 아니면 말씀을 보시거나 듣거나 할 때 마음에 둬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절반의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마음에 둘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은 순종은 먼저 잘 듣는 것이 바로 참된 순종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참된 순종이 뭐냐? 여러분,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뭘까요? 자기의 생각도 꺾을 줄 알아야 되고, 자기의 경험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자기의 주장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자기의 성품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것도 없이 살아요. 예, 그렇게 살면 세상 못 살고 하나님 주신 사명도 감당 못 해요. 사람은 자고로 막 당쳐야죠. 자기 주장도 할 때는 해야 돼요. 하지만 맨날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고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꾸 잘못한 것은 없나 부인하고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아 이건 잘못됐구나.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네? 그러면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참된 순종.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면 가만히 놨다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리고 싶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나를 따라온다는 건 순종하려거든, 참된 순종을 하려거든 뭘 하랍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랍니다. 네 고집, 네 생각, 네 경험, 네 가지고 있는 주장들, 네 뜻 때로는 내려놔야 된다, 꺾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는 뭐 희생, 뭐 사명, 책임, 뭐 별거 다 있을 수 있어요.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참된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 외에도 많은 말씀 드릴 수 있겠지만 이 두 말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요, 순종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잘 들어야 돼요. 이건 수용성이에요. 수용. 말씀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잘 마음에 두고 받아들이신 이후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열심히 내 사명을 감당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순종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부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는 참 많은 말씀들을 참 그의 서신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앞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죽노라, 이것도 같은 말씀이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자기 부인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직접 십자가의 못을 박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나? 내 주장이 너무 강하지 않았나? 그때 너무 막 들이받아서 누구 마음 아프게 하지 않았나? 복음을 가리지 않았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나? 나는 나태하지 않았나? 나는 게으르지 않았나? 나는 너무 이 거짓말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나? 아니면 내 생각, 내 삶에만 너무 취해서 내 즐거움만을 위해서 주가 주신 사명은 저 뒷전에만 놓고 살았나?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진 않았나? 날마다 그냥 십자가에 내 앞에 무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전 생명을 주셨는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아낌없이 다 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드렸나? 이렇게 자꾸 점검하고 그러면 어느 때인가부터는 조금이나마 이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정말 작은 예수가 돼가고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요즘은 더 정확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어요.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만 살면 안 되고 예수와 함께 살고. 나는 죽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 이런 실천이 있기를, 이게 자기 부인이고 이게 바로 참된 순종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두는 거예요. 수용성,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말하면 다 튕겨나가요. 그냥 다 들이받고 그리고 다 튕겨나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 수용성이 있어야 하고. 저도 참 귀를 열라고 노력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제 마음의 문도 더 열라고 하고, 그리고 설사 이렇게 얘기했더라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말씀 앞에 서서 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정말 예수님의 생각일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말 한마디 했더란 거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대로 하고, 또 인정할 거 인정하고 책임질 거 책임지고 그러면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여러분, 참된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요나서 3장 1절에서 이제 5절 말씀, 우리 5절을 안 읽었죠? 한번 5절 읽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여러분, 대단한 게 또 내일 이 말씀 드릴 텐데, 요나가 뭐 했어요? 겨우 절반에 순종했어. 그것도 하루 동안. 무슨 말 했어요? 다른 말도 안 하고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지리라 그 말 했는데 니느웨 성이 뒤집어져. 뭔 대단한 말 했습니까? 어떤 정신병자가 와가지고, 여러분, 요나의 몰골이 어땠을까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니 뭐 어떤 성서신학자들은 대머리가 됐다 그래요. 거기서 얼마나 그냥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지. 몰골이 말이 아닐 거예요. 정신병자죠. 사람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겨우 하루 정도 그냥 순종하라 했으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성이 뒤집어져요. 그리고 내일 우리 이 3절 끝자까지 10절까지 볼 건데 성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나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 한마디만 해도 누군가는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내일 얘기할 거고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참회하고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부르심 앞에 서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지난 일은 다 잊고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너를 포기할 수 없기에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나약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할 때, 이렇게 기회를 주셨을 때 절반의 순종, 불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순종은 듣는 것에서부터,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시작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16장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